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런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죄인 및 제자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만남의 축복, Blessing through meeting, 만남의 축복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성도들의 교회 생활 가운데 흔히 있는 시험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내가 실망감과 상처를 받는 시험들이 모든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이럴 때 다양한 반응들을 나타내죠.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또 무겁고 목회자를 통해서 또 교회 중직자를 통해서 상처를 받으면 마음의 갈등과 실망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그건 괜찮은 케이스죠. 다른 데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때문에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모두에게 한 번 이상은 다가오는 시험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나에게 우리들에게 이런 갈등들이 생길 수 있는가? 단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실망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가? 그러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지나친 이상적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 밑으로 온 사람들은 내 마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찾아본다면 1세기의 초대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들 표를 보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Back to the early church.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라 할 수 있으면은 아마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일 것이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담임 목사를 했던 교회입니다. 3년 동안 한 곳에서 목회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얼마나 바빴습니까? 근데 한 곳에서 3년 동안 머무르면서 목회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 바울 선생이 목회한 교회였다면 저라도 오늘 교회 사임하고 갈 판인데 바울이 메시지를 증거하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심지어는 죽은 자도 손수건을 던지면 낫기도 하고 이런 교회 가보고 싶죠.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목회하면서 사례비 받지 않고 애꾸스 타지 않고 걸어다니면서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준비하면서 텐트 장막 짓는 일을 도우면서 자기 먹을 것 자기 해결하면서 목회하는 사도 바울. 대단한 교회죠. 이 에베소 교회 3년 동안 그가 담임했던 그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 있으면 가고 싶죠?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4장 25절 들어보실래요? 그런즉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했던 교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이웃들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교인들 안에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목회했음에도 그뿐입니까? 28절을 보면은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하지 말고 교회 안에 도적질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신령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둑질하는 놈들이 있었고 도둑질하는 뭐가 있었습니까? 니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즉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입니다. 바울이 목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우리가 너무 가치를 높이 여기는 교회, 그 교회라는 것은 지상에 있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일단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느 교회 가보면 진짜 훌륭한 교회다. 물론 훌륭할 수 있죠.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이런 얘기들 종종 우리가 듣습니다. 어떤 부부는 평생 살면서 싸움 한 번 안 했다. 거짓말 같기도 하고 참을 같기도 하고 그렇죠? 목소리도 크게 안 낸 부부들이 있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이 없는 거겠지. 사랑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갈등을 또 해결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데 어떤 부부는 전혀 7, 80년 살면서 목소리 한 번도 크게 안 냈다. 거짓말 같기도 하고 본인들 참말이라니까 믿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나름대로 실망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교회, 바울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도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배경이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잔치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깨끗하게 살고 의인이다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힐난하는 것을 주님이 들었습니다. 야, 너희 선생은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도둑놈 같은 세리들과 함께 희낙낙거리며 식사할 수 있느냐? 잘못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음속에 고백할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의의 옷을 입은 의인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죄인된 신분으로 살지만 그러나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우리가 온전하게 완전한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의인들이 많겠습니까? 죄인들이 많겠습니까? 의인 같은 죄인들이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듯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필요했겠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이 아니라 의인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건강한 자에게는 병들고 죄인들에게는 의사된 만군의 주 여호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말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좋은 병원, 소문난 병원은 어떤 병원입니까? 일단은 환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다양한 환자들이 바글바글해야 소문난 병원이, 야, 저 병원 대단한 병원이구나. 또 동시에 그 병원이 좋은 병원으로 소문나려 봅니까? 그곳만 가면은 병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가도 병이 안 낫는다? 그럼 사람들이 안 가죠. 그곳만 가면은 어떤 병이든지 그 의사들이 잘 고쳐낸다 하더라. 그럼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그 병원으로 갑니다. 이건 뭐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렇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뭡니까? 치유되는 곳. 교회는 치유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영적인 치유를 받고 육의 치유를 동시에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이 좀 이상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저 사람은 저 병을 고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구나. 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암 걸린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리듯이, 감기 걸린 사람은 금방 낫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깊은 병에 걸렸으면 그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기준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예수님께서 레이라는 사람, 세관에 앉은 레이, 세무사 레이를 보고 오늘 접근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레이를 만났다. 그가 레이가 축복받았다. 이게 주제지만 그럼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두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든,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든, 내 자녀를 바라보든, 아니면 성도를 바라보든 이런 안목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보시는 영적인 안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피오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오늘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알피오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레이와 대화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리는 누구냐?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기피 대상 1호입니다. 만약에 어떤 유대인들이 지나가다가 저기 멀리에 세리가 앉아있다, 그럼 다시 되돌아가요. 보기도 싫다. 상종당한다. 인간 취급을 안 했던 자들이 누구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이었습니다. 세리는 어떤 직업이냐? 로마 정부에 붙어서 세금을 걷어내는 그 유대인들에게 잔인하게 착취했던 그룹들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향하여 저 사람들은 반유대주의자다, 반민족주의자다, 인간으로 취급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자녀가 있으면 절대로 세리한테 시집장가 안 보낸다, 그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정치적으로 걷는 세금이 있었는데 정세와 관세가, 정세와 관세, 정세는 세 가지 있었는데 인두세, 토지세, 소득세, 사람 머리 따라서 세금을 걷고, 토지가 있으면 토지에다가, 그 다음에 이익을 얻으면 소득세, 이것을 정식으로 걷어서 로마 정부에 때 바쳐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죽을 지경이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세리들이 멋대로 관세를 거쳐요. 관세를. 이 세리들이. 로마 정부에 딱 붙어 있으니까 그 파워가 대단하죠. 관세 명목으로는 뭐냐면 길을 통과할 때는 통과세 걷죠. 마차가 가면 마차세 걷고, 마차 바퀴가 세기 되는 게 따라서 마차 바퀴 수만큼 또 세금을 걷고, 또 저리 가서 어디서 물고기 잡으면 물고기세 걷고, 하여튼 명물 붙여가지고 돈을 걷어내니까 유대인들이 세리 그러면은 인간 쓰레기 취급해요. 누구도 이 세리들한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법정에서도 세리들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을 정도로 인간 이하에 취급했던 자들이 누구냐?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세리였던 레이에게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가 말을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유명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레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세리를 보았을 때 주님은 세리했던 레이 안에서 위대한 미래의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럼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저 우리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인데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현재 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어낼 유명한 인재로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리했던 레이에게서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예수님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레이라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마태라는 이름은 잘 들어봤죠? 왜? 신약성경을 딱 열면은 뭐가 나옵니까?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이 세리했던 레이가 마태복음을 지은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이 레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레이가 마태가 됐는데 나중에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을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적은 글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써준 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는데 그의 입장에서 유대인을 향해 썼는데 그것은 뭘 썼느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이여, 너에게 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인데 왜 보지 못하느냐? 나는 세리로서 천대받고 억압받는 신분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나의 영적인 눈이 떼져서 이 예수란 분은 만왕의 왕이다. 그것을 깨달아라 라고 써놓은 것이 마태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꿔진 것입니다. 미래의 가능성의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보십니까? 지금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혹시나 그걸 보지 마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쓸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는 믿음의 가능성을 보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썼던 그 김진원 목사님, 그분이 계명대 철학과를 다닐 때 엄마가 어렸을 때 뱃속에서부터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는 커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그 기도를 늘 받고 자라온 김진호 학생. 대학 가서 삐뚤어졌죠? 저녁 늦게 학교에서 이제 철학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이 생겨서 막걸리를 잔뜩 마시고 집에 와서 그냥 못가 하면은 엄마가 등 두들면서 이놈 목사가 될 놈아, 이게 술이 웬 술이냐? 장차 하나님 앞에 쓸 목사가 이거 웬일이냐?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엄마의 기도. 엄마의 기도가 그 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들을 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시몬을 만났습니다. 시몬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이었죠.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걷잡을 수 없어요. 격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신뢰하기 어려운 이 시몬. 이 시몬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에게 내가 너를 개발하리라. 너를 내가 개발하리라. 너를 내가 베드로라 하리라. 개발은 무엇입니까? 반석이라는 반석. 여러분 반석 아시죠? 반석이 얼마나 묵중하고 얼마나 안정감이 있고 그렇습니까? 충동적이고 다혈질적이고 막 그냥 그런 시몬을 향하여 예수님이 너는 개바가 될 것이다. 미래를 본 거죠. 그 말대로 베드로는 뭐가 됐습니까? 그가 힘이 많았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예수님 통하여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보는 영적인 안목. 또 한 번 더 볼까요?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녀는 창녀로 삶을 살았다 그러죠. 창녀 마리아 안에서 예수님이 뭘 봤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안에서 장차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도울 위대한 하나님의 딸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눈길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서 너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귀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막 주는 거잖아요. 막달라. 그래서 예수님 복음사에게 자기의 온 재물을 다 예수님 앞에 바치는, 달라니까 다 주는 천국에서 아주 위대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15세기 초에 이탈리아의 플로렌스라는 도시에 도나텔로라는 작가가 있었답니다.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내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위대한 작품을 만들고 끝내야 되겠다 하면서 그가 생각을 하고 저 카레라리라는 지방에 유명한 대리석들이 많은데 값비싼 돈을 주고 대리석을 사 모았다고 합니다.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어서 유명한 대리석들을 다 사왔는데 가서 보니까 이 도나텔로라는 작가가 실망하는 거예요. 쓸모있는 돈이 하나도 없네. 다 버려버렸대. 그런데 어느 날 무명의 젊은 조각가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버려진 드레스를 보고 야, 여기에 정말 쓸만한 돈이 많이 있는데 누가 버렸느냐 하면서 그 중에 한두 개를 주워다가 자기 집에 가서 2년 동안 갈고 닦고서 하나의 조각품을 만들었습니다. 1504년 1월 25일 플로렌스의 많은 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이 조각상을 갖고 있는 천을 거뒀습니다. 사람들이 흥분하며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기억할 만한 작품이다 감탄했습니다. 버려진 대리석으로 무명한 작가가 만든 그 조각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다윗상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버려진 돌을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은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걸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 왜 태어났느냐? 이런 걸 만들지 않습니까?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일 할 것이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실 것이다. 왜? 예수 만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이 내일을 만나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난 걸로 끝나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 예수님이 마태를 보고 말했습니다.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팔로미.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 또 우리 한국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는 많지만 정작 오늘 두 번째 말씀 나를 따르라.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주저합니다. 따라가지 않으려 해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지만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알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쉬운데 따르는 것은 좀 자기의 희생이 또는 자기의 순종이 또는 자기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갈 용기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를 때 거기에서 이제 아름다운 작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할지라도 그 안에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를 때 그 안에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인 성숙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영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주님이 나의 생명을 취하여 갈 때까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벼가 자라서 곡식을 낼 때까지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아침 저녁을 지나듯이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져 가는 이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15절 보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태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유명한 사람만 부른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이웃에 나의 도움을 필요한 자들에게 기꺼이 나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의 첫 번째 반응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큰 잔치가 열렸다. 마태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큰 잔치를 베풀었고 또 자기가 남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마태는 세리했지만 나름대로 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을 보시고 그를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신앙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오시고 또 가까운 데서 오시고 또 주님의 나라를 내가 힘쓰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 절대로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어주셔야 됩니다. 안 믿으면 나만 소원. 지금은 안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다. 그 당시에 많은 세리들이 얼마나 부패하게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 레위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몰라줬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경우로 이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그를 보셨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많은 세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간 곳은 레위 이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가 살아온 삶의 과정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헨리 라우의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책에 서점 가보면은 헨리 라우이라는 사람이 써놓은 글들이 좀 있죠. 그는 예일 대학교를 나와서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생에 1985년 가까운 시기였죠. 아주 중요한 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불란서에서 정신지체자들을 모아 섬기고 있는 라시라는 공동체의 한 지도자가 예일 대학에서 그다음에 이 하버드로 옮긴 헨리 라우이 교수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가지고 그의 서재에서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정신지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이 라시라는 공동체의 한 지도자 존 버니어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죠. 정신지체자들의 수양회가 있는데 당신을 초대합니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헨리 라우이 교수가 그 초청에 응했습니다. 근데 가보니 자기가 강사로 초청받은 것이 아니라 그 수양의 일원으로 초청을 받았는데 그 수양회는 어떤 수양이냐면은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수양회, 기도도 조용히 그러면 행동으로 이 정신지체자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4월 동안 그것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헨리 라우엔이 하버드대 자기 교수 연구실에서 4월 동안의 짧은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 그 찰나에 또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교수님이 함께 있어서 축복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우리 정신지체자들의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거예요. 하버드의 교수 얼마나 참 아름답고 멋있는 직업입니까? 편지를 받고 나서 처음에는 헨리 라우엔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잠을 자도 그 내용들이 가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를 사임할 것이냐, 정신지체자들의 지도자 그것을 그잘 것이냐 고민하다가 1985년 가을에 그가 결정을 내립니다. 이 교수직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정신지체자들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하버드의 교수직을 사임하고 그가 캐나다 데이빗 커뮤니티라는 정신지체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떠납니다. 거기 갔더니 거기에 정신지체자들이 있는데 몇 명이 있었느냐? 수백 명이 있었겠죠? 아니요. 딱 6명이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그가 사임하고 6명, 그것도 정상인이 아닌 비정상인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일생을 던지겠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헬레나온 교수가 결정하고 그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당시에 아주 신문에 대서특별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6명의 정치인 지체자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이런 기록을 했다래요. 이상하다. 이것은 희생이고 이것은 지금까지 삶을 뒤엎는 나의 새로운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가 나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자유가 오고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가? 나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와리의 동료들에게. 처음에 나는 이 사람들 돕기 위해서 여기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나는 이 공동체 아버니 고향을 찾는 아득한 엄마의 품 같은 것을 느꼈다. 드디어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온 것을 나는 느꼈다. 이 교수가 이런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 나는 6명의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왔는데 실제로 와보니 이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6명 중에 한 사람 아담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는 정신지체자에서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짝도 옮길 수 없고 밥도 먹을 수 없는, 그래 나는 그의 얼굴 닦으면서 그의 밥을 떠 먹여주면서 동시에 그가 나의 눈을 바라보는 그 눈동자 안에서 나는 깨끗한 그의 영혼의 아름다움과 그 영혼의 아름다운 눈빛을 보면서 지나온 내가 예수님 만에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가식이었고 위선이었고 그것을 하나씩 아담이란 청년의 눈에서 나오는 영혼의 맑음을 통하여 내가 치료받고 있어. 내가 그들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내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동료 교수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6년 9월 21일 헬라와이는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에 떠나기 전날에 그가 이렇게 고백해 갔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했다. 나는 참으로 행복했다. 나는 참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 정신지체아들 통해서 그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 것을 그가 깨닫고 하버드대 교수직을 사임하고 겨우 6명을 섬기면서 그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가 그들을 통하여서 그가 그들을 섬기면서 써놓은 글들이 우리가 잘 아는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려면 내가 먼저 상처를 받아봐야 그들을 치유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픔을 줍니까? 고통을 줍니까? 그것은 뭐 때문에 줍니까? 내가 싫어서 미워서가 아니라 앞으로 나와 같은 이런 문제가 있는 자들을 나를 통하여 치유함을 받게 하여 선발대로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상처받은 자들의 치유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 레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의 마음속에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잔치를 베풀면서 죄인들과 세리를 불러 모아서 와봐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 나의 삶이 완전히 이러한 복을 받았다고 그가 고백하면서 장차 마태복음을 쓰는데 한 구절에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정말로 우리의 구세주다. 그것을 유대인을 향하여서 온 세계 예수 믿을 하나님의 백성들 향하여서 이 마태가 써놓은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그 인생이 큰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너희 남편과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들을,
또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봐. 내가 이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줬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때 그 안에서 참된 영적 성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리를 얘기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마태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재발견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번민과 아픔과 때로는 감사와 축복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성숙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우리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요 나를 죽이는 삶이요 헌신과 순종하는 삶이라고 주께서 말씀했사오니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영적 성숙이 날로 날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9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는